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그 복은 5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있어서 창세기 30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두 아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시종인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도 이른바 무슨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전쟁을 치르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비록 이들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고자 또 서로가 서로보다 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심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못나 보이는 이 출산 전쟁, 이런 시기와 질투로 시작되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인간은 어리석게도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만큼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엉터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못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큼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것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되. 야곱의 둘째 아내인 이름이 뭐죠? 라헬. 그렇죠. 라헬이 요셉을 낳은 그 해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이 야곱이 이곳에 도착한 밧다람 지역의 하란으로 도착한 지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14년입니까? 레아를 얻는데 몇 년 걸렸죠? 원치 않는 아내였지만 그 레아를 얻는데 7년. 또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얻는데 몇 년이었죠? 7년. 그래서 최소 14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내가 약속한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외삼촌이요, 이제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년 안에 지금 이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하게 12명이죠. 왜냐하면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디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때 장남의 나이 르우벤이 아무리 많아봐야 몇 살이에요? 13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합 한 채를 르우벤이 가지고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많아봐야 오늘날로 치면 뭐 유초등 정도 되겠죠. 밖에 나 들에서 놀다가 이 합 한 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신기해 하면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르우벤이 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 자녀를 낳지 못한 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합 한 채를 그렇게 구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갔다가 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14년 속에서요, 거의 1년에 한 명꼴로 이 11명의 아들과 디나를 출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아내 두 사람 레와 라헬이요, 서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의 그 욕망으로 마음이 이글이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14년이 지난 이때에 이 야곱이 이 삼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타지에서 생활했던 이 야곱은 14년이 지난 이때, 10년이면 뭐도 변해요?
강산도 변하죠. 그러니까요, 정말로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부모님 얼굴을 너무나도 뵙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어려운 결정, 힘든 결정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가 돌아가는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죠? 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가 아직까지 살기 등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갈 때도 계속 벌벌 떨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없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14년 동안 그가 임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흔한 말 우리말로는요, 지금 빈털털입니다.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가겠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요,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비 이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가문이 아직 차지한 땅이 없었어요. 어서 봐야 막벨라 굴과 그 굴 주변에 있는 땅만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름대로 그래도 그의 아버지가 재산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가서요,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야곱에는 자기 홀몸입니까? 홀몸일 땐 그냥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홀몸이 아닙니다. 두 아내가 있고 두 첩실이 있고 또 12명, 최소 12명의 자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요, 피부치와 같은, 아주 핏덩어리와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800km나 되는 그 먼 여정을 다시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자신을 그 고향집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의 이 결정과 이 요구는요, 단순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리움 혹은 회귀 본능으로만으로는 설명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하게 했느냐?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베델의 언약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베델을 준비하시고 베델의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래서 네가 누워 있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요, 이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요,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의 땅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이 야곱이요, 나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 그가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즉 그 고향의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지금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이 요청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움, 회귀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고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가 있어야 될 땅이 이 밧단 아람 하란 땅이 아니라 이제 저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1-2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그가 머물렀던 이 하란 땅이요, 그에게는 더 익숙하고 이제는 더 안전한 땅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때는 아직도 형의 위협이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안전한 땅을 택하려고 하지 않고 불안전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14년간 무임금으로 살아왔던 그 시절이 이제 끝났죠.
지금부터 일하는 것은 고스란히 누구 재산이 돼요? 자기 재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고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죠. 근데 버티고 있을 때에 그 시점이 지나면 이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 야곱이 이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딱 그런 기회의 타이밍인데 이제 빈털터리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 약속의 땅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야곱이 있어야 될 땅은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저 가나안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안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이 어딘지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될 땅이 어딘 줄 알고 있어야 되죠. 믿음이 아닌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땅인데도 그것이 즐겁다고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아야 될 땅에 있을 때 불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게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건요 만용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무모한 도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25절과 앞에 25절과 이 26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야곱이 아직도 라반에게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5절 말씀도 보면 가게 해달라는 말 이전에 나 좀 보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26절 말씀에도 가게 해달라는 그 말 전에 일하고 얻은 그 아내들과 자식들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직도 이 라반에게 묶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야곱에게 이 라반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야곱이 이 하란 땅에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그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 밧닷 아람으로 도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냥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는 그와 그의 부모가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살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하고 이곳에 도망갔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14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도 그는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무서운 결과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좀 못난 야곱, 부족한 야곱, 어쩔 땐 하루에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도 또 인본주의 있었다가도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뭐 이상한 나뭇가지 꺾어서 또 갖다 놓기도 하고 이게 지금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 떠나실 것 같아요? 안 떠나실 것 같아요? 떠나실 것 같은 마음이 있죠.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떠나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세상을 볼 때 이건 우리가 가진 경험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묻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마음에 쏙 드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참 괜찮은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한 번씩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제 자신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리 못났는지, 왜 그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지, 왜 그리 약하고 모질한지, 왜 이리 부족한지 내 자신을 볼 때요, 나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나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온 천하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과거의 이야기,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고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주님의 진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라반이 보기에도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복을 주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복덩어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라반은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라반은요, 이 야곱을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그야말로 복덩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말로 무슨 알을 낳는 거의? 한금알을 낳는 거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한금알을 낳는 거의가 있다 치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거의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꽉 쥐고 싶지. 절대 안 놓아주고 싶겠죠. 라반이요, 이 야곱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알았더라면 사실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라반은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과 부를 이루려고만 하는 생각만 가득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없어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죠. 그런데 멸망받을 사람,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될 것만 궁리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까? 그것만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심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반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야곱을 자기 옆에 오래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품삯을 정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품삯을 정하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장인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라반이 이렇게 품삯을 정하자고 해놓고도요. 이 결정을 몇 번이나 변경하죠? 10번이나 또 변경합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그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켜 품삯을 바꿔요. 그럼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선택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29절과 30절 말씀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지금까지 라반에게 봉사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라반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 때문에 삼촌에게 복을 주신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3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언제? 내가 삼촌이 그래 나 때문에 복 받는 건 좋은데 그런데 나는 언제 복을 받느냐? 나는 언제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재 자신은요 정작 빈털털이란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이거 너무 좋은데 정작 내 삶은 왜 아직도 빈털털이냐? 이게 지금 야곱의 고민이란 것이죠. 왜 내 삶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베베 꼬여 있느냐? 이거 지금 고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언제쯤이면 내가 좀 잘 살겠습니까? 언제쯤은 내가 일이 좀 잘 풀리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좀 여유롭게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꼭 경제적인 부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그렇죠. 언제쯤에 이 녀석들이 좀 잘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좀 여기서 내가 좀 자유할 수 있을까? 언제쯤은 이 일이 끝날 수 있을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수능 치는 날이죠. 제발 그날만 와라 라고 빌고 또 비는 아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언제쯤에 이 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한 이 학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들 거의 공통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될까? 언제 그날이 올까? 그러나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집을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집을 세우시고 야곱의 가정을 세우시고 야곱의 삶을 세워가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단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야곱은 이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그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언제 어떻게 그거 묻지 마시고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누가 세우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27편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이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0이 없죠.
이게 잠언이 아니라 시편인 것 같은데. 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집을 세워 가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영적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뒤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세워 가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그러자 라반이 이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네게 품삯을 줄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외삼촌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왜 그랬어요? 말만 해도 또 뭐 어길 게 분명하고 변경할 게 분명하고, 이 라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에요.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못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분명히 보이는 것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만 약속해 주면 내가 삼촌 곁에 계속 남아서 일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내용이 32절과 33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네, 비상식적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보통 무슨 색입니까? 네, 흰색이죠. 여러분 검은색 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검은색 양이 태어나기도 한데요. 근데 말 그대로 간혹 가다가입니다. 돌연변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소는 보통 무슨 색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흑염소란 말은 많이 들어도 백염소라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듣죠. 그런데요, 또 흰 염소도 간혹 품종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있는데 없다 이리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흰색 염소가 희귀하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지금 확률이 높은 지금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태어날까 말까 하는 검게 얼룩진 양과 희게 얼룩진 염소를 자기의 품삯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비상식적이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요, 계산이 빨라도 야곱보다 더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제안을 딱 듣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너무 좋았겠죠. 옳거니, 야, 이 야곱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순 바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요, 그가 그 라반은 어떻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 야곱의 제안이 여전히 외삼촌 내가 무임금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그이 들렸겠죠. 그래서 이 34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야곱이 딴 말 하지 못하게 이제 도장부터 찍는 거예요. 냉큼 그 제안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라반이 얼마나 지독하고 철저한 인물인지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랑 어땠죠? 이 야곱과 품삯을 정한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스점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요, 지금 야곱은 야곱대로 이제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품삯을 지금 챙기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라반은 라반대로 조금이라도 이 야곱을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부려먹으면서 이 복덩어리를 어떻게든 잘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생각, 그런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있는 그때에 이 품삯 계획이 체결하자마자 이 라반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흰 점이 있는 염소가 조금 몇 마리가 있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검은 점이 있는 양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예, 아들한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까지 야곱에게 주면 혹시라도 확률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확률이지만 그 낮은 확률조차도 더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가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 말씀도 보면요,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야곱이 뭐 양과 염소를 칠 수 있는 그 거리를요, 지금 사흘길이나 될 정도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그 사흘길을 혼자 가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새끼를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아예 이 두 그룹이 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독하지요? 정말 철저하지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는 가족도 모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그냥 둬도 검게 얼룩진 이 양들이 나올 확률, 또 희게 얼룩진 염소가 나올 확률은요, 그야말로 극악한 확률입니다. 확률이 낮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멘델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성과 열성이 있어요. 그럼 쌍꺼풀이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쌍꺼풀이요, 우성이에요, 우성. 그래서 이 쌍꺼풀 있는 부모와 쌍꺼풀 없는 부모가 만나면 자녀는 쌍꺼풀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곱슬과 직모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우성이겠습니까? 곱슬이 우성이죠. 그래서 두 부부가 만나면 곱슬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성과 열성이 만나면 웬만하면 다 우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 야곱은요, 자기에게는 그런 열성을 자기가 택하고 열성으로 태어날 새끼들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라반은요, 그것조차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딱 아주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 야곱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라 되어 있는데 이 신풍나무는 우리가 가로수길에서 볼 수 있는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맞습니까, 이름이? 플라타너스 나무, 그 나무를 신풍나무라고 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나무가지를요 근데 벗기면 그 안에 상대적으로 무슨 색이 드러나겠어요? 하얀 나무 속살이 드러나죠. 그렇게 얼룩얼룩해진 그 나뭇가지를요, 양떼가 와서는 그 물 가운데다가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양들과 염소들이요,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되는데 하나같이 태어나는 그 새끼들마다 얼룩얼룩한 것들, 아롱진 것들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렇게 태어나는 얼룩한 것들, 아롱진 것들을요, 다 자기 소유로 다 구별해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염소와 양들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튼튼한 양들과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마다 그 얼룩진 버드나무 가지, 또 신풍나무 가지, 그리고 사구나무 가지를 그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야곱의 양들과 염소들만 계속해서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 품종도 더 우수하고 튼튼한 품종들이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이제 나도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한번 깎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효험이 있었구나. 성경에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방법이 고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못 믿겠다 싶으면 오늘 버드나무 가지를 한번 깎아서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얼룩진 것이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기가 막힌 방식을 생각해내서 그 방식이 탁월해서 그의 노력과 그의 수단으로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집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이미 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야곱이 이삭을 속여 축복 가로채기 프로젝트를 잘 세우고 그것을 잘 실행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라반이 행한 조치와 야곱이 행한 그 방식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라반이 행한 그 조치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유효한 조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방식은 어때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무효한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상식을 비상식으로 덮으셨습니다. 과학을 비과학으로 덮으셨어요. 무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효함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그 야곱이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잘 써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구나. 벌써 이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을 넘어오면서 그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있으려고 하고 강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되게 하시는 거,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교회 오빠가 나만 봐, 나를 믿어봐 이랬다는데 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좀 봐, 나를 좀 믿어봐, 그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죠? 야곱.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있을 때, 그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을 속였던 자이고 또 속임을 당했던 자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당했던 자입니다. 사람에게 당하고 사람에게 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신이 세웠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선택을 하고 불신하게 선택을 하고 실수투성이의 그런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 야곱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똑똑하게 살고 그냥 좀 우리가 조금 괜찮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선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실제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요 이 품삯을 정한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곱은 야곱대로 나의 집을 언제 세울까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품삯을 정했고, 라반은 라반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야곱을 그의 곁에 오래 두려고 그렇게 품삯을 정했지만 그런 인간의 욕망들 그리고 엉터리 같은 그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그 품삯을 이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에게 이 품삯을 정하시고 누가 이 야곱의 품삯을 주시고 누가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누가 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누가 이 야곱의 집과 그의 삶을 세워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가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이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줄 것을 요청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에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땅이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땅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영적 사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